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33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한 율법 교사의 질문, 특별히 도전적인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본문에서 율법 교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싶은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계에서 느껴보셨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아예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뚤어진 의도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 사이에는 과정과 결론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흠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물고 늘어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나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들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일상적인 가르침과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신앙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자기의 신앙,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내 신앙적인 열심, 헌신, 봉사,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 비교하고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슐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도 도전적이라서 제가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또 기성세대, 젊은 세대, 기성세대는 좀 차치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점점 더 찾지 않는 그런 추세들이 이어져 가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이 책에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슐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잃는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일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교회에 갈 때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는데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그 사랑을 자기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가면서 기독교인을 대할 때 자기 마음속에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양을 정해놓고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기대를 다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만족도가 적습니다. 또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하는 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나는 이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의외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두 팔 벌려서 다 포용하고 안아줄 줄 아는데 의외로 거기에 가면 내가 죄책감이 더 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 생활을 힘쓰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거기에 연약하고 단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야 된다고 했던 그런 목표를, 거룩한 이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일반인들이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아니면 삶의 생계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섞이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포용하고 수용하자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서 어떤 거룩한 신앙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를 지향하게 해야 하는가, 이런 그런 고민과 모순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공감이 될 만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것, 교회 와서 쉽게 교회 가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고, 첫째. 두 번째, 여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분석해서 보았던 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게 완벽하게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보다,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성도들이 함께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헌신하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나처럼 헌신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때로는 약한 자를 감싸 안기도 하고 그들의 무릎을 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갖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 신앙생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있으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인정받기 힘들어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출세한 자녀가 있으면요, 나머지 형제들이 다 힘든 겁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 비교 우위로 여러분 각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어느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기준을 잡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능하면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목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결국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또 가장 싫어하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대안들을 좀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은요,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요구,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엄격하게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헬라어나 라틴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고 좋은 사람끼리,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되는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은혜를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아가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랑하자고 권면할 때,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이끌린 대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 사랑의 사도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이 있었고 그가 경험했던 예수를 통해서 그가 얻게 된 신앙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신과 그리고 그가 얻었던 교훈은 다른 거였습니다.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의무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그래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개념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원수입니다. 그 사람과 원수와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 사랑이 가능한 원수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교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 땅에 메마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마르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쉬워서 그렇게 퍼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봉사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헌신과 그 다음에 봉사와 선교는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일 때 당황스러웠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기도 제목은 한국에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막 솟아나서 할 수 있는데요. 직접 가서 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매일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점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식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속는 것 같아요.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도와줘도 끝이 없어서 이러다 내가 고갈되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자꾸 서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계명이고 명령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 각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안 되는데 정말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오버해 가면서까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위선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진짜 이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여러분, 누구 만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 있으면 그를 치료하는 데 쓰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준비한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에게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알코올 정도, 소독하는 용도로 이 귀한 포도주를 사용한 겁니다. 기름이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긴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상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다 그에게 쏟아붓고 치료해 준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는 착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돌보아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튿날,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기가 보니까 그의 옆에서 환자를 돌본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죠. 주막에 데리고 왔으니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미룬 겁니다. 그 다음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길을 떠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2를 더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인이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데나리온 2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이틀 동안 돌볼 수 있도록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비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이틀 후에 자기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돌아왔는데 혹시 돈이 더 들거나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한 겁니다. 이웃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과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 사랑을 베풀자, 사랑하자, 매일같이 구호로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려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작년 겨울인가 한동안 저희 교회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교회에 먼저 난방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가 있는 겁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이거 딱 들어오면요, 불을 켜면 아내가 그냥 혼혼하고 있잖아요. 난방을 켜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미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면 거기에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남루하게 생긴 노숙자가 있어요. 아주머니예요. 그때 막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밤새도록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혼자. 너무 더워서 땀이 날 정도로 후끈후끈하게 하고 있어요. 그 난방비 전기료 엄청 나오겠다.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새벽기도 이제 올 텐데 안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켜는데도 모르고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던 이 아주머니가 제가 다가가지고 흔들어 깨웁니다.
마음으로는요,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쫓아내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냥 문은 열어놓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아니, 눈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따뜻하고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거기 들어왔는데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자 낭비가 되니까. 그리고 불편해야 할 교인들 생각나니까 제가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가방을, 짐을 바깥에다 좀 내놓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쓱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유, 이제 해결됐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앙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 단순한 질문만 던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에이, 그래, 그 돈 좀 낭비되면 어때? 우리가 그래서 헌금하는 건데, 그게 옳은 건데도 정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때부터 저희 교회가 한 10년 넘게 IMF 때 이후로 노숙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회의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매주 어떨 때는요, 많이 나간 제 기억에 200만 원 나간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혜택을 받으면 되지, 소문을 내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남영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와가지고 그 수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냄새나는 걸 줄이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목욕탕이 제가 직접 서울 목욕탕 옛날에 지금 GS25 그 지하에 있었던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거기가 찾아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 입욕권을 받아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오는 사람 정산해 주는 방법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년을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어떻게 쫓아내요? 그게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점심까지 먹이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점심시간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먼저 새치기 하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밥 먹다가 줄 서다가 또 냄새 나니까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서 1부제, 2부제 식사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걸 더 바꿨습니다. 왜 그 사역을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가면서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없다고 하는 말에 그냥 알레르기처럼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사랑을, 진짜 세상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과감해야 합니다. 과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은, 욕구는 막 이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좀 몰라 그러면서까지 오버 액션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힘써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냥 기회가 오는 대로 하자 이런 말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표현도 과하게, 양도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는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보람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적극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돌아보자고 결의하는 것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선교비 안 줄이고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갖자고 결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돼요.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않고, 그래, 아우 힘들지만 한번 견뎌보지 뭐.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다 누구든지 냄새 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견뎌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게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긴다면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동의하고, 우리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함께 힘써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에 기준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요 가치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